1장입니다. 아모스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보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러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마다기로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끌으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내리니 보세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썰어대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12소선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특이한 것은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평범한 농부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남유다 출신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BC 767년에서 745년경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12소 선지서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제일 먼저 부르심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모스 다음 호세아입니다. 순수상으로 보면 연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부르심받은데 사실은 동시대에 부르심받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심받을 때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 동시대는 오늘 말씀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와 그럼 여로보암 2세 시대 같은 동시대 말씀입니다. 왜 아모스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로 시작하느냐? 이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가장 잘 살 때입니다. 그때에 이 가장 잘 살고 가장 축복받은 때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서는 좀 특이한 건 다른 본문 말씀을 쭉 가르쳐 보셨지만 먼저 남유다가 먼저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아모스 선지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먼저 심판을 선포하고 난 다음 순서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을까 좀 궁금한 면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그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선택받은 나라를 열방나라, 이방나라가 이 선택받은 나라, 선택받은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징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 택한 나라를 만약에 건드리면 심판을 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서의 아모스의 특징이 뭐냐면 재앙의 선지자입니다. 뭐 눈물의 선지자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특별히 재앙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재앙의 선지자냐? 성경 전체 중에서 한 장에 이 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경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이 장밖에 없어요. 지금 1장에는 5개 나라 이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장 1절에 3절까지 포함은 6개 나라 이방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그 죄악들을 하나씩 언급하시면서 그 언급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불을 내리리라. 각 나라마다 불을 내리리라. 그 반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1장에는 5번 불이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 3절 또 불이 나오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재앙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반드시 그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말씀하시면 멀리로는 요한계시록 이제 나타나 있는 그 세 가지 1차, 2차, 3차의 그 심판의 모습. 그 심판의 모습은 사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6장, 7장에 나타난 노아 홍수 심판. 이 노아 홍수 심판은 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물의 심판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지구상에다가 하나의 약속의 징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물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불의 심판을 이 아모스 1장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진짜 중요한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의 심판보다도 불의 심판이 약할 것 같죠. 사실 물이 불을 다 꺼버립니까? 그런데 물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 말은 영원한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게 불의 심판은 이 지옥의 불의 심판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보다도 불의 심판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아모스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겉으로 보는 우리 안의 죄들을 겉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살피시면서 그 모든 죄악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다가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죄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죄가
내가 스스로 짓는 죄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믿음에 택한 사람들을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아모스 1장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 보면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1장부터 말씀 9장까지 말씀 보면 아주 담백하게 아주 심판의 내용만 구체적으로 말씀 기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긍휼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은혜라든가 그런 모습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정하실 때 심판하실 때는 은혜, 긍휼하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 심판하실 때 무섭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거기는 긍휼의 은혜 단어가 없습니다. 아주 무참합니다. 처참합니다. 그 정도로 무섭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1차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다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많은 축복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북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지킨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오다가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포로 기환할 때 536년에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 기환 때 참가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지 심지어 불의 심판이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그런 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말씀하신 내용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 아모스 말씀이 북이스라엘 앞으로 767년부터 745년경에 말씀을 전했으면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직 수백 년이 남아있다는 거죠. 수백 년에 수십 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 심판이 그러니까 적당히 말씀을 전해서는 북이스라엘 사람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불의 심판을 내리겠다. 그 불의 심판을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께 먼저 전하고 사실 듣는 대상은 열방나라가 듣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에 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방나라들의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멀리서부터 가까이 지금 심판의 내용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듣기만 해도 소식만 들어도 이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성도들 계시면 들으면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한계시록이 지금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예요.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나라를 먼저 말씀을 전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느냐?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방나라처럼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720년에 북이스라엘 불의 심판을 당했잖아요.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합니다. 미리 말씀하셔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 내가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주님 부르심 받으면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제 오후에 우리 오창호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 화장실에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는데 완전히 이제 병원에서는 5%밖에 희망이 없다. 눈이 깨어나더라도 희망이 없을 것이다. 준비하라.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있어요.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제가 기도하고 또 가족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어제 아침에는 우리 수요 기도회, 도고 기도회에서 함께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눈을 떴어요. 그걸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기적이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러면서 오창훈 집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임박해서 이게 끝났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일으켜 주시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창훈 집사님이 평소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일로 통해서 온 가족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